오늘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함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요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동네는 지역은 안약이 풍부하고 옷도 많이 나고 금융 또 유명한 의대가 있을 정도로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14절에 보면 아멘이시오 아멘,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까지 충성하고 증인된 예수님께서 또 창조의 근본이신, 창조의 근본이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의 시작이 되시고 그 피조물들을 통치하시고 그 피조물들의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15절에 보면 행위를 아노니, 그러니까 이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지금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7교회들 중에 이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기를 행위를 통해서 평가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16절에 보면 미지근하다고 나와 있어요. 미지근하다. 이 지역적으로 보면 히에라폴리스 지역이 맨 위에 있고 중간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골로새 지역이 맨 아래쪽에 있는데 히에라폴리스 지역에서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뜨거운 물은 어떻게 온천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유용하겠죠. 그리고 이 물이 흘러서 이 라오디게아 동네에 오면은 미지근한 물이 되는데 그 물에 여전히 냄새가 많이 나고 미지근하니까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서 또 아래쪽 골로새 지방에 가면 물이 이제 다 식고 냄새가 사라지기 때문에 생수로 마실 물로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 이 물은 아무 쓸데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맛을 잃은 소금과도 같은 그런 것인데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아주 반응이 뜨거워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 열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차갑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성적으로 마음적으로 냉철해져서 혼란함과 복잡한 상황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정리가 되어지고 분별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영적인 부분, 말씀에 대한 부분 전혀 관심이 없고 교회 와서 맨 돈 얘기와 세상 얘기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찬 동네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하나님도 믿으려고 교회로 왔지만 세상도 사랑하는 양다리를 걸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가 자꾸 예배를 빠지면서 일을 하게 되고 예배를 빠지면서 다른 곳에 가게 되면 신앙이 점점 세컨더리로 두 번째로 변질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일할 수밖에 없는 직장이라면 목숨을 걸고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옮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고3이 되면 교회 갈 필요 없다. 1년 동안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대학에 가서 그리고 나서 교회를 가면 된다. 그런 말에 다 속아서 대학에 가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좋지만 세상도 좋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게으르고 편안한 삶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죠. 토요일 밤늦게 정말 일찍 잠에 들어가서 주일을 기다리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걸 기억하면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특별히 청년들이 밤늦게까지 핸드폰을 보고 사람들 만나고 세상 사람들과 즐기고 영화 보고 TV 보고 그리고 눈이 빨갛게 충혈돼서 교회에 오면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배를 전심으로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생활들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른들이 종종 말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젊었을 때는 한국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부흥 집회했고 열심히 우리들이 모여서 우리가 밤새워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거 우리 옛날에 한때였습니다. 근데 시대가 지났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한때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적당히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옛날 젊었을 때 앞으로 살아가야 될 필요한 은혜들을 다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매일 기도 1시간씩 기도하고 우리가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말씀을 나눌 때 그 매일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하늘의 만나처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라는 것이죠. 한 번 받은 은혜가 평생을 믿음 생활하도록 보장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미지근한 신앙들이 이 19절에 쭉 내려가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을.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세상과 이렇게 양다리 걸쳐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열심을 내라는 것이에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우리 어머니들의 신앙 세대가 그랬잖아요. 새벽부터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동네마다 다 종을 만들어 놓고 종을 치고 종소리에 맞춰서 새벽 기도 갔고 아침에 와서 아침 식사를 만들고 가족들을 위해서 낮에는 아침 시간에 또 밭에 가서 일하시고 점심때 와서 점심 준비하시고 오후에 또 일하시고 저녁에 저녁 식사 준비하시고 수요일 밤 금요일 밤은 교회 가서 열심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이 열심들이 결국은 한국교회를 이렇게 이만큼 세워놨던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열심을 잃은 교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온전히 책망만 받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런 미지근한 신앙,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 이렇게 세상도 섬기면서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이런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보세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다. 얼마나 더럽고 역겨우면 하나님께서 토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적용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도 적용하세요. 열심을 내야 된다. 예배도 열심을 내야 되고 기도도 열심을 내야 되고
말씀도 열심을 내어서 보고 순종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이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 가운데 열심으로 신앙이 차가워진 영역이 어떤 것인가를 잘 기록하고 여러분 회개하고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 보면 두 번째로 보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돈이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 17절 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이거 다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곤고한 것,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죠. 가련한 것, 영적으로 병든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먼 것, 소경이 된 걸 말하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것, 믿음이 없어서 수치스러운 것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돈이 있었고 부유하고 성공했는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멀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말씀이 멀어질수록 진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니까 자기 자신도 누구인지를 몰라요. 이렇게 영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들을 점점점 잃어버리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돈에 온통 머릿속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고 세상 속에 있는 것으로 온통 머릿속에 가득 찬 사람들인 것이죠. 영적으로는 완전히 피폐한 사람들을, 무기력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국 유학생들을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열심히 처음에 성경 공부 이렇게 열심히 옵니다. 영어도 잘 안 되고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열심히 와요. 밥도 해주고 우리 영국 친구들이 또 영어도 가르쳐주고 열심히 위로도 해주고 사랑해줍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영어도 좀 잘 되고 이제 서구 생활에 점점 익숙해지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법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돈 맛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굉장히 잘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힘든 나라들이 백성들이 와가지고 돈을 벌면 한 달에 150만 원 벌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미얀마라는 곳에 갔더니 초등학교 선생님 월급이 10만 원, 15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150만 원을 벌으면 벌써 10배가 되지 않습니까? 이 중국 친구들이 유학생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면서 돈 맛을 알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버려버려요. 모임도 잘 오지도 않고 교회도 오지 않고 지금 한국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돈 맛에 취해서 사람들이 점점 영적인 것에 눈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영적으로 주님과 가까운 상태에 있는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우리 자신들을 돌이키면서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그것을 다 벗어던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큐티 생활하고 그래서 점점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18절에 보면 처방전을 내립니다. 불로 연단한 검, 이게 뭐냐면 정금 같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믿음.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하나님 말씀도 듣고 설교도 듣고 자꾸 들으면서 믿음을 점점점 연단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흰옷이라는 건 순결을 상징하죠. 깨끗함을 상징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행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거룩한 행위들을 각질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뭡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여기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본다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적용해 가면서 옳은 행위들을 해나가면서 우리의 삶이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디 있는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방전입니다. 자,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되고요.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해야 되고요. 우리 전도 집회할 때 우리 권면하죠. 불신자들에게 교회 와야 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권면해야죠. 격려해야죠. 또 반응이 없습니다. 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또 말씀에 순종해서 또 격려해야죠. 또 전화해야죠. 언제까지? 그들이 정말 이 자리에 올 때까지, 그들이 정말 주님의 자리에 올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흰옷을 입고 순결한 이런 행동들을 말씀에 순종하면서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영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20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더불어 먹는다고 있습니다. 이 먹는다, 이 먹는 것은 여기에 보면 저녁을, 원문에 보면 저녁을 먹는 걸 말해요. 서구의 아침은 아주 간단하게 먹습니다. 점심은 샌드위치로 먹습니다. 이 저녁이라는 것은 근데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꽃을 피우고 친밀한 교제를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주님께서 이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와 동행하자, 나와 친밀히 교제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밀히 교제해야 하면, 동행해야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답을 알려주시겠죠. 주님이 길을 보여주시겠죠. 주님이 지혜를 더하여 주시겠죠. 저도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었던 신학교 캠퍼스, 그의 겨울에 바람을 맞으면서 걷고 있을 때 그 캠퍼스에서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제 마음속에는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저 혼자입니다. 저렇게 나무 위에 하얀 눈도 주님 보이지요? 이제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공부는 다 마쳤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이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받으시고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친밀히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했을 때 주님께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목회와 신학교로 인도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것, 이렇게 동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도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행위 가운데 열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지근함들, 우리의 게으름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 돈을 사랑하는 마음들 주님 앞에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깨끗한 행실로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가지며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친밀히 교제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귓가에 들려주시는 선한 인도하심의 길을 우리가 분명히 듣고 그 길로 걸어가서 주님의 은총과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